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OECD 32개 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그리스와 함께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마는 작년에 주 52시간 근무가 이제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OECD 평균 근로시간이 1759시간이고 우리 한국은 1970시간으로 이전에는 2000시간이 넘었는데 이제 2000시간 밑으로 조금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 52시간을 국가에서 밀어붙임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근로시간은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OECD 국가 가운데서는 여전히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하죠. 어느 회사의 CF 광고 문안이 머릿속에 번쩍 떠오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떻게 하라? 떠나라. 쉬라는 말이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오늘 주일 예배도 떠난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예배는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시고 그러면서 또 쉼을 갖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쉬어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리고는 각 마을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면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연일 많은 수고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각자가 맡은 그 마을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병이 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환자의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불치병 환자들의 병을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소문이 유대 나라에 퍼지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도 쉴 시간이 없고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밤낮없이 열심히 수고한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여러분, 진정한 쉼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잔다든지, 요즘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멍 때리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바보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도 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그것도 쉬는 것이라면은 또 그런 방법을 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쉼은 어떤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의 목회자이면서 또 영성 문필가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성 문필가인 마크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들 가운데 The Holy Wild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스크린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우리 말로는 쉼을 얻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역을 한 것이죠. 원래 제목은 The Holy Wild입니다. 거룩한 쉼 아니죠. 죄송합니다. 거룩한 황무지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것을 이제 쉼을 얻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의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와일드는 황무지입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거칠고 메마른 황무지를 영어로 와일드 또는 와일드니스라고 합니다. 홀리 와일드라는 것은 비록 거칠고 메마른 광야이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쉼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제목이 더 홀리 와일드입니다. 이 부캐넌은 이 책 속에서 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칠고 힘들어 삶의 고통으로 허덕일 때 나는 어느덧 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를 내줘야만 쉴 수 있었고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쓰러지는 육신을 뉘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슬픔이고 고통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들, 과연 어디서 나를 온전히 안아줄 곳이 있는 걸까? 삶의 미덕을 실천해도 왜 항상 피곤한 걸까?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은 파라다이스에서 맛보는 휴식이 될 수 없는 걸까? 나는 온전히 쉬는 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휴식의 갈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황무지에서 피곤에 찌든 나를 쉬게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도 완전한 창조의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그분이 내려주시는 깊은 쉼은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룩한 초청을 갈망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에 치유의 담비가 내 영혼을 적시며 안식의 바다로 나를 논일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쉼을 소망하고 사랑합니다. 이 저자는 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시종 이 책 속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쉼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통하여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쉼을,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이날도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육로로 사람들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좀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쉬려고 했는데 그것도 성사되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날도 쉬지 못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저녁에 되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남자 반 5,000명, 남녀노소를 합친다면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쉬려고 배를 타고 가셨는데 그곳에 가서도 쉬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굶주린 무리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까지 행하셨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기적은 없었죠. 전무후무한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때에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유대 나라가 식민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며 그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그날 저녁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 한적한 벳세다에 가서 쉬게 하시고는 자신은 배를 타지 않고 산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피곤하며 정신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쉼을 얻고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쉼을 얻고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열린 창문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목사님은 한창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린 창문으로 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공중을 날아다니니 성도들의 시선들이 다 어디를 갔겠습니까? 예배당 안에 날아온 새에게 다 시선이 다 몰려들고 말았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그 흐트러진 예배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저 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보다 저세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이제 설교로 다시 이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엄마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유치부 아이가 엄마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엄마, 저 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들어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렇죠. 열린 창문으로 새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빠져나가려고 하죠. 막 돌아다니면서 도망갈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어린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저 새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듣기 힘들어서 그런가요? 이 유치부 어린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막 예배 시간에 견디지 못하는 분이 한두 분 제 눈에 보여요. 막 어떻게 막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은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은 하기는 했는데 막 견디지 못하는 분들 문제가 있는 분이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짐이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고 피곤하고 힘든다면 분명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낙심한 성도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소망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예배가 주는 축복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보좌를 바라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 성부 하나님,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내 생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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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24장로들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양하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나옵니다.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또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쉼이 있는 천국에서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일인데, 그런데 예배 시간이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힘이 들고 피곤하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하여 또한 쉼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전통은 이미 구약시대 안식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십니다. 쉬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은 안식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안식일 전통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주일로 그 개념이 발전이 됩니다. 구약시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안식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된 그 일요일을 주의 날, 주님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안식교에서는 주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구약시대에 먹지 못하는 짐승에 대한 규정을 지금도 지키기를 고집하고 있죠. 안식교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이 주일의 전통을 안식교는 지키지 않습니다. 쉼을 얻다 이 책을 쓴 마크 부캐너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은 휴식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은 휴식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하여 고를 내게 되었다는 것,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 짐을 덜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아니라 우리 어깨에 올려놓으신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놓아주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날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기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오늘날 잘못된 그 안식일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에겐 그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결코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짐을 안겨주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날만큼은 평상시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하여 참된 안식과 쉼과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휴가를 통해서 또한 쉼을 얻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지쳐있는 피곤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짧게는 2, 3일, 또 길게는 한두 주 휴가를 떠나는 것도 쉼을 얻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쉼을 얻기 위한 휴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너무 빡빡한 일정 때문에 오히려 지쳐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부는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휴가 갈 때 일정을 따로따로 잡아놓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권사님은 휴가가 되면은 남편과 자녀들은 다 시집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서 집에서 휴가를 즐긴다는 겁니다. 이분에게 쉼은 무엇입니까? 이분에게 쉼은 남편과 자녀들 그 전업주부로 뒷바라지 하던 일을 이날만큼은 쉬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 쉬고 남편과 자녀들은 다 시집으로 보내어서 거기 가서 휴가를 보내게 한다는 겁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럴듯한 또 휴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평상시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과연 쉼을 얻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쉼을 얻다 저자는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둥켜 안는 겁니다.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뿔이 났어요. 아마 기억 속에서 아마 웬만큼 다 사라지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그 김수현 작가가 쓴 TV 드라마였죠. 이 주인공인 김혜자 씨가 원룸 아파트를 얻어서 가족들로부터 벗어나 1년 동안을 이제 휴가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고집고집해서 휴가를 얻어내죠. 원룸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이 주인공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전업주부로 30년이 넘게 가족을 돌보는 일에 얽매여 살다가 이제는 그 일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는 중년 가정주부들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많은 가정주부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물론 전업주부인 주인공이 휴가를 얻어서 잠시 쉼을 얻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1년을 다 채웁니까? 못 채웁니까? 채웠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채우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다시 가정으로 컴백합니다. 돌아옵니다. 잠깐 쉬었긴 쉬었는데 결국 그게 계속해서 쉼을 주질 못한다는 겁니다. 가족들에 대한 걱정, 염려 때문에 편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주는 쉼은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온 성도님들 이제 잠깐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또 그리고 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쉰다 해서 반드시 여러 날을 장거리 여행을 다녀와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장소와 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휴가를 못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집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쉼을 갖지 못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어느 장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